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어저께는 주일이었는데 주님의 날이었죠.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어떻게 감격 있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허락하셔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보냈을 텐데요. 여러분 어저께 결단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이 있고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그 명칭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읽어야겠죠?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2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큐티 말씀을 꾸준히 계속 하는데 언제 많이 안 하게 되냐면 토요일 날 안 하게 돼요. 토요일 날 말씀을 안 보고 월요일로 바로 오게 되면 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앞에 토요일 본문을 안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토요일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1절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올라가지 말고 오히려 홍해길로 가서 광야, 바란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순종하는 척하면서 올라갔다가 다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고분고분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광야길로 해서 들어갑니다. 홍해길로 해서 광야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부로 나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38년 약 40년의 시간이 껑충 뛰어넘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민수기에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는 잠깐 굵직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핵심 포인트를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절에 돌아갔다. 2절에 때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뒤에는 이게 38년, 4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오래되었으니 이 오래되었다는 게 그냥 며칠 몇 달이 아니라 38년 또는 4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부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명령을 받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7절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광야 40년 동안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느냐라는 것을 이 7절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이 광야를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다시 듣고 있잖아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는 장소예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이 있는 오른쪽. 이제 요단강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부터 해갖고 아이성 해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평지가 모압 평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지도에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염해 이 위쪽에 보면 염해 사해라고 하죠. 위쪽으로 해서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 오른쪽 땅들 모압, 암몬 이렇게 돼 있죠. 모압, 암몬 빨간색 위쪽으로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광야를 지냈으니까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좀 나올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8절, 9절부터 해갖고 12절까지는 어떤 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세일산, 세레신의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족이 에서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아라바를 지났다. 그리고 엘랏과 에시온 곁에서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싸우지도 마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마라. 그를 건들지도 마라. 왜냐하면 모압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시죠? 약속한 땅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랑 싸워도 무조건 이기고 그 땅을 무조건 얻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내가 롯 자손에게 과거에 아르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줄 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스토리의 내용은 13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하면서 세례시내를 건너는 게 나오는데요. 세례시내는 제가 지도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신광야라고 써있죠. 가운데. 그리고 옆에는 바란 광야라고 써있죠.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8년,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보면 에돔과 모압 사이 이 보라색 화살표 끝쪽에 세렛시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시내를 지금 건너는 거예요. 건너서 모압 평지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 바란 광야 위쪽이 가데스 바데아죠. 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 세렛시내가를 지나서 위쪽 모압 평지로 올라가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이 38년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뭘 했죠? 투덜거렸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짜렸죠.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너희 자손만 들어갈 거다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 세대가 38년 동안 군인으로서 20살 넘어서 군인으로 계수되었던 그들이 다 죽은 거죠. 다 멸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만 남은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약속의 땅만 들어가라. 내가 약속한 대로 한다. 내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했다. 약속하신 대로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20살일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리지 않아서 늦게 죽거나 노안이 누구보다 더 많이 노안이 늦게 와서 더 많이 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든 다 정확하게 딱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들어가지 못하겠도록 정리하셨다. 맹세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본문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을 선별할 수 있을까요? 7절? 7절도 되겠죠. 그리고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올라가라 건너가라 하는 것. 두 가지 다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기까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우린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14절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가능할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그리고 아주 과거에 에서, 롯 이런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도 건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약속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운데 있어서 지금 불안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불안한 것들을 약속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어떤 적용들이 있을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적용하신 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받는 이 민족, 이 백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러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런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